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참 많이 질문합니다.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면 좀 질문이죠. 답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왜 그래요?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무슨 인생에는 참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일수록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질문과 답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가장 귀중한 질문, 우리 인생의 가장 갈증나는 질문, 그리고 핵심적이면서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풀어가야만 될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질문에 매여 살지 마시고 정답을 찾고 정답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견디셨고 한편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시인들의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23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읽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말을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인데 절대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조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지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어렸을부터 율법을 지켰고 또 나름대로는 부제도 하고 선을 베풀면서 살았다. 신감이 있었어. 그런데 그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얻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하늘도 막 율법도 지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럼 그 부자도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갑니까?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질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늘 기가 있다면 이것을 여러 학자가 해석합니다. 아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말도 있었지만 그 인근에 아람의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지금의 시리아나 이 요르단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그 지방에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바로 이 로프 어원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늘 구멍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으니까 로프가 들어가겠지. 그것도 어렵다 이 말이죠. 쉽게는 것도 어렵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이래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힘드신데 물론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 낙타는 낙타고 바늘 기는 작은 구멍인데 도무지 사람으로서 못 들어간다.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서로 반응하죠. 자,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거든. 그러면 누가 영생을 이 영생을 구원이라 하기도 하고 시간적 영생보다는
본질적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럼 이 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다. 사람이 노력과 행위로 얼마나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착함과 쓰는 상대적인 기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00가지 착한 일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1000가지 착한 일 했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착한 일 했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억가지 착한 일 했습니다. 네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일 많이 했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지구상에 한 명밖에 들어갈 확률도 없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후보가 되지만 그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의와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병자든지 아픈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문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다. 아멘.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제1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율법적 행위적 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적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죄도 없으신 채. 2절을 보십시오.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라. 아멘. 자, 영생은 누가 받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안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의 또 강세형입니다. 대충 믿는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믿고 또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체험적으로 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부부가 결혼합니다. 서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연애할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주실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세형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답을 맡기셨어요.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요.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다 그러는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를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11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분명히 알아요. 원래 내게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제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다른 집안의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요한일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나니요? 구원을 영생을 받았나니 이는 이 영생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는 은혜 받지 못할 형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차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으신다는 그 율법적 저주를 예수님이 대속하게 하신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어요. 악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시각이 없었기에 그들은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과 착하게 사는 그것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비교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으로서 몇백 년을 살고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된지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 2024년 그렇죠. 그리고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3,500년, 4,000년 전으로 생각해요. 그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노력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 돼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진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죽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가 되는 것. 이건 굿뉴스입니다. 신의 아들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 보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맞지요? 신의 아들이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의 궁금증을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일차적으로 이 베드로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 나를 따르려 해서 건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전적 주를 따랐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저 부자도 천국도 못 들어가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표현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두 번째 궁금증.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잘 보십시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단이 빠지게.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말하죠? 자기들 책임주가 올 거니까 집도 팔아라. 직장도 가지 마라. 자기들 학교도 보내지 마라. 이제 곧 책임주가 올 거니까 필요 없잖아. 은행에 다 가지고 오고 금은보수 다 가지고 오고 문서들 다 가지고 오라. 자기 바치라. 왜? 책임주가 오고 이 땅에 서로 없잖아요. 이것이 이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차적으로요.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사도들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다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죠. 다 순교한 하나님 나라의 제물이 되시. 그래서 그들이 묻힌 곳에 피가 흘려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쓰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집을 100채를 주신다. 아내를 100명, 한 명도 감당이 어려운데 100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그런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지에 가서 정말 가족들 데리고 가는 선교사도 있고 어린 자녀들은 데리고 가야 되고 큰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땅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얼마큼 물도 못 마시고요. 처음에 배탈을 합니다.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적응이 안 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든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영도로 죽어가는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이 있습니다. 일단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들이 100배가 아니라 무한대의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안 지워집니다. 영어처럼 언더워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당시 미개의 나라 이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쓰라고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어때요? 지금까지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서도 별같이 빛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빛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복이라 해서 자꾸 내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무한대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분자를 세워주실 교회 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 이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또 한편 요즘 같은 이 다원주의에서는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복음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도 나오고 온갖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서 복음을 사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성경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들은 몇 배를 얻을 것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럼 몇 배 되겠습니까? 한 배 갚아주신 겁니까? 100배 갚아주신 겁니까? 내가 사고 날 뻔했어요. 분명히 내 기억으로 맞췄다 생각했는데 차가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배 갚아준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셨어요. 주와 복음을 해서 주가 보시니 심지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차량 봉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히 눈여겨봤습니다. 그 아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쓰고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들이 잘 되니까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겸해서 받는다 그럽니까?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세와 같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신학 교수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위로도 있고 보상도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냐?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마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말하라고. 그 교만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자답게 사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가고 있어. 내 열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내 노력으로 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 주를 위해 출소하고 헌신하는 자. 위로도 있고 보상도 있어. 그래서 부활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수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천국에도 영생이 있지만 왜 자꾸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분론적인 사고를 가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인적인 은혜와 상급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것도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분법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영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만 사모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유값이 그냥 떨어집니다.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증거할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두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늦게 믿었지만 그 이름은 모든 제자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온 소아시아 일대에 사도 바울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하면 모르는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성국에서도 영생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보상도 위로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실지는 그분의 소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한 주님은 은혜로 내 생명도 갚아주시고 연장도 해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정말 물질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물질도 그렇게 주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영생도 못 얻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미래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가 나를 미치게 한다는 크레이지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건 내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미쳐버린다. 극적인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관계적 영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인이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비정상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의심도 당하고 애매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다 보시나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지 않은 은혜로 생각지 않은 방편으로 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사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주와 복음 위해서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먼저 믿었다고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믿었지만 처음 믿었지만 주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역설적인 거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